에스겔 46장에 나타난 말씀은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또 그 예배를 드린 군주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그 위에 나타난 말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45장 21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 그렇게 말씀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이 지금 여기 나타난 이 7일 동안 지키는 명절이 장막절이죠. 그래서 장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뒤에 46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절 하반절 말씀에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초하루에 대해서, 초하루 그러면 월삭이죠. 안식일과 초하루, 이런 예배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의무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절기들을 계속 정하시고 그 절기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의무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내가 돌보고 싶다고 해서 돌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돌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의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나타나는 유월절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장막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순절, 이런 모든 절기들에 대해서 안식일 그리고 월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건 의무야.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무로 여겨야 돼요. 의무. 그런데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 내 삶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삶을 생활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왜 요즘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스스로 무기력해져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냐? 그때 예배가 무너졌을 때예요. 거의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그러면 영적 무기력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때 영적 무기력이 찾아오느냐?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 의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은혜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가 내 삶의 은혜인 거예요. 내 삶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삶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다. 오늘 한 달도 벌써 또 지나가고 6월달이 이제 끝나가고 7월 첫째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월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나서 벌써 이렇게 한 주일이 지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은혜다. 이게 은혜성이거든요. 그게 은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은혜성입니다. 내 삶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막 살아가다가도 막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야, 은혜다. 난 지난주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은혜다. 그 삶 속에서 은혜, 그러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은혜성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예배되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으로 삶의 재충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기력에 빠지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야, 내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도 참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편안하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게 참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기가 쉽겠죠. 그런데 막 빠듯빠듯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때가 온다고 생각을 하면, 야, 이게 무슨 짓인가? 이거 돈 벌어서 다 세금만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내는 건 은혜가 전혀 아닌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가? 이 은혜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영적 무기력이 빠지는가? 빠지지 않는가가 사실은 결정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영적 무기력이 왔을 때에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예요. 영적 무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영적 무기력을 회복하는 거지, 영적 무기력이 왔을 때에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쉬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식쳤다, 이제 교회도 가지 말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또 하나가 이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성.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거룩성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활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한 것은 만지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을 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거죠. 정결해지는 거죠. 예배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예배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갈지며. 이걸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진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후퇴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나아갈지니라.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후퇴가 없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고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고 반대쪽 다른 쪽의 문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변화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변화를 위한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도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월삭을 드리든지 주일을 지키든지 아니면 다른 절기를 지키든지 이렇게 지켜지는 모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들어올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은 다른 마음이어야 돼요. 원래 그래서 저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 종탑이 이렇게 교회들 대부분이 보면 종탑이 2개 있잖아요. 종탑이 2개 있는 것은 문이 2개거든요. 2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들어올 때 내가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지 않아요. 들어왔던 문에서 반대문으로,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대로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대로 나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변화성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내가 미움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는 거라고요. 이게 예배의 변화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예배의 변화성. 이 예배의 변화성,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왔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왔다가 그냥 도로 나가고 그게 아니라 늘 예배에 나오면 예배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거룩이 흘러 들어와서 삶의 변화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성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군주가 예배를 드릴 때에 군주의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군주의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군주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만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군주는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와 그 백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배에 우리가 공동체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예배 공동체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배 공동체성은 군주는 자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제사장도 2절 말씀을 보면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 군주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것처럼 또 군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만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백성을 위한 것은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군주에 대해서 군주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으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진짜 변화는 어디에 있느냐? 예배는 백성을 위해서 군주가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는 백성들의 재물을 빼서 그래가지고 남을 줘. 아니면 자기가 소유하고 그걸 뺏어서 아들한테 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 포도원이 탐나니까 어떻게 하면 저 포도원 뺏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기 왕을 못 오겠다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산업으로 아들에게 주어야지. 제 것 가지고 줘야지. 남의 것 뺏어가지고 자기 것 가지고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을 산업에서 흩어지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예배의 변화성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군주는 약자를 보호하고 군주는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군주여야 되는데 군주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군주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예배라는 건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백성을 위하고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지 않게 모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흩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수대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야기하기를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계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단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배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보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2절 말씀 다시 보면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 감사제 그를 위해서 드리고 그는 또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가 백성을 위한 군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어제도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또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변화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늘 흘러 들어오게 하고 그 거룩함이 또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따라서 또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또 주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그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또 이 새벽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일 또 하루를 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삶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에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복된 일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왕은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던 것처럼 군주도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꼭 나만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드려지는 공동체적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함께 살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벌써 6월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 주님 오늘 내일 또 마지막 이 날들 6월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는 성도에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강건함으로 치료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만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그리고 작정 헌금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온전히 나타나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